오늘은 우리를 위해 내려주신 축복 계명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우리 앞에 놓인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실 때 모세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한 말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 앞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놓여 있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 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안 그러면 화를 가져올 수 있고 재앙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길로 가면 죽는다, 이건 사망의 길이다 말한 그 길은 떠나야 되고, 그리고 이 길로 가거라, 이게 생명의 길이다 하는 그 길은 우리가 열심히 쫓아나가야 되는 거죠. 대한성서공에 들어가서 그리하면으로 찾아보니까 무려 205개 절이 나와 있어요.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리하면을 가운데 놓고 뒷부분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러한 계명, 이런 구조로 된 계명을 축복 계명이라고 그렇게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축복 명령,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 담겨있는 축복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복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7가지, 이게 대표적인 내용들이라 제가 7개를 뽑아왔는데, 이거 말고도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한 내용이 참 많아요. 근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7 내용을 소개하는데, 첫째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모세의 율법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들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에 바로 이 구조가 딱 들어있어요. 명령이 있고 그리하면 있고 그 다음에 축복 약속이 있어요. 또 하나는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리니, 요즘 건강 공포증이 얼마나 심해요. 나이 50 이상 되신 분들은 죄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치매, 온갖 질병을 다 염려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병을 제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평생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약속이죠. 그렇죠? 또 내 생명, 내 날이 길리라 약속하셨어요. 대표적인 앞에 명령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날이 길리라. 이 땅 위에서 내가 장수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죠. 이따 다 자세히 조금씩 더 다룰 텐데,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요즘 보세요. 대통령 하다 임기를 못 끝내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왕위가 장구하게, 이건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지위를 다 포함한다고 보면 돼요. 장구하게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자자손손이 그 명예를 잃지 않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하면 그런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해도 강아지 한 마리 들여오면 그놈이 또 잘 자라고, 화초를 심어놓으면 또 크게 10년 20년 집안에서 죽지 않고, 오래전에 사람이 와서 보고 아유 이게 여태 있느냐 그러고, 나는 화초 한 달이면 죽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10몇 년을 기르셨냐고, 그런 소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차도 싱싱 잘 달리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아름다운 땅을 소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땅도 차지하게 하시고 거기다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우리가 여기에 아무리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 해도 북한에서 또 공격하고 장사정포가 여기와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그럼 아무 소용없죠. 그 땅이.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7가지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계명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 잘 보십시오. 이게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이에요. 방금 우리가 봉독한 내용인데 여기 잘 보시면 This is the love of God.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여기까지 끝나면. 근데 이 내용은 That we keep His commandments.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of가 이게 목적격이 되는 그런 용법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런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그 질문에 요한 사도가 답변을 준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 사랑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And His commandments. 그리고 그의 계명들은 are not burdensome. 괴로운 게 아니다. 짐되는 게 아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들, 율법들 이거를 짐으로 생각해요. 멍해로 생각해요. 그 멍에 벗어 버리라고. 그리고 자유로우라고. 그래서 어느 목사는 율법에 문신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난 그거 벗어 버리고 문신할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용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리고 십자가도 그리고 그러고 나와서 프로레슬링 선수 같은 목사님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 율법을 짐스러운 거다. 이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씌운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반대하고 오히려 율법에 있는 것을 어겨서 그렇게 거꾸로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해서 내가 율법을 이기겠다고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예수님의 가슴팍에 머리를 대고 누가 주님을 팔자냐고 묻고 했던 그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인계받아서 끝까지 어머님을 모셨던 그 제자 요한이 쓴 요한일서예요. 거기서 분명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딴 거 아니다. 그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다.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뭐라고 말하든 어떤 목사가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제가 목회하는 유일한 이유도 사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는데 왜 자꾸 하나님의 법을 다 폐지했다 그러고 그러는가.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또 다른 교회를 하나 세워서 고생하십니까? 우리 친척 중에도 그런 말 해요. 편안하게 살 여건이 다 됐는데 왜 목회합니까? 왜 고생합니까? 왜 나서서 고생하냐고? 그래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옳다. 그런데 그 계명을 다 쓰레기처럼 쓸어낸 그런 잘못된 신학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요새 보니까 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인터넷에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를 포함해서 많은 종들을 세우고 계시구나. 그리고 유대인 안에는 메시아닉 주를 또 세워서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리로 돌아가야 할 시대가 됐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다 설명하고 나서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한 이 명령들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 위에 있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계명을 우리한테 가져다 알려줘서 지키게 하겠는가? 그런 소리 할 필요 없다. 이미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여러 번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누가 저 바다 건너가서 그 바다 건너에 있는 계명을 가져다가 우리한테 좀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소리도 할 필요 없다. 이미 네 마음에 다 있다 이거예요.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없다는 생각 가지고 벌써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모세가 마지막에 신명기 31장 끝 무렵에 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데 자꾸 신학에서는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그렇게 한 데 있어요. 지킬 수 있다. 지켜라.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내 마음속에 이미 그 말씀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 지키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죄성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씻어서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지 율법은 그건 아니다. 다 쓸어내고 그 옛날에 하나님이 착각해서 그럼 율법 주셨지 그거 못 지키는 거다.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모세도 분명히 말씀했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마라. 우리 성도 같으면 그런 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괜찮습니다. 유니섹스 똑같이 남자 여자 똑같이 입고 이런 식으로 갇힌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마음속에 이건 쓸데없는 계명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그리고 또 남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는 안 그랬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가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너 왜 내가 내린 율법을 그렇게 비방하고 그걸 쓸모없다 그러고 그랬냐고 책망 듣고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반면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명은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계명을 자기가 준행하고 그렇게 남들에게도 가르치고 하는 그 사람은 크다 일컬음을 받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중에 어느가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고 반대하거나 버리거나 하는 건 허용치 않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쫙 가서 말라기. 자, 거기서 뭐라 하셨냐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더라도 그 말로 심판을 받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뱉은 말, 농담으로 한 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겼던 말, 이런 걸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그러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런데도 너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주님 섬기느라고 바쁜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죄를 깨닫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런 말 하지 않았냐.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 친구들 봐라. 나랑 같이 뛰놀던 저 친구 기업 사장 돼서 외제차 3억짜리 타고 다니고 저 집이 궁정 같고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제사장 집에 태어나서 제사장이 돼서 맨날 양 목이나 따고 하나님 앞에 불질러서 다 태우느라고 여름에도 땀이 온통 땀범벅이 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산다. 그러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에이, 잘못 태어났다. 뭐 이러면서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다 헛되다. 뭐 이거 맨날 제사 드려서 뭐 하는가? 그러면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 줄 모르고 슬픈 일이다. 잘못 태어나서 이 꼴이 됐다고 이런 식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말이고 아주 완악한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라 그러시고 거기에 따른 복을 약속한 거 좀 이따 보세요. 어떤 복이 있는지 기가 막힌 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이 제사장 무리들은 어떤 잘못 가운데 빠졌냐면 히브리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 드리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게 필요해요. 그가 계신 것을 꼭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나왔을 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믿고 하나님 앞이다 하는 걸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냥 아무 관심 없이 행겨쳐 두냐? 아니고 반드시 상 주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행위를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 행하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캐토릭은 좀 행위적으로 기울어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하면 포인트가 쌓인다 그래가지고 포인트 적립하듯이 이렇게 매우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 개신교는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캐토릭의 그 행위를 다 떨쳐버리고 그렇게 반대해서 나와가지고 행위를 많이 경시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라 이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면 그거 헛일이에요. 피아노 반주를 해도 오늘 반주한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봉사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걸 믿으라 이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이에요. 복을 담고 있는 계명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나씩 7가지 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런 구조예요. 그리하면이 가운데 끼어 있고 앞에 명령이 있고 뒤에 축복 약속이 있어요. 이 구조로 된 성경이 205개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그리하면 그리고 축복 약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걸 만족시켜야 돼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바빠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일부터 하기가 쉬운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우리 생계를 꾸려나갈까? 그거 중요하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뭘까요?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우리 일상에 필요해요. 그걸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신대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더하시리라 그랬으니까 뭔가 있는 데다가 더하는 거죠. 그 뭐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살면 이루는 게 있죠. 말하자면 우리가 말씀사랑교회로 창립하고 모여서 힘을 모으고
또 헌금 모으고 해가지고 오늘 이 교회가 됐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추구했던 그걸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 모든 것, 너희가 딴 사람들은 다 염려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 생계, 이것도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해겠다고 교수직 그만두고 나온 지 지금 3년 반 돼가요. 4년이 돼가고 있어요. 그동안에 굶어서 체중이 3kg 줄었더라. 몰골이 말이 아니게 정경수 목사 불쌍해 보이더라.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교수직을 놔도 잘 살게 그렇게 하나님이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용기가 있고 그렇게 한다면 다 더해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망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진정으로 믿고 정말 용감하게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그것도 이루고 그러고 우리가 염려 안 하고 좀 뒤로 밀었던 것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자, 이 복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걱정거리 많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삶. 어떠세요? 여기에 뭘 좀 더 욕심이 있어서 뭐 좀 더 하고 싶으면 또 구하세요. 그럼 더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걱정거리 많아요. 여러 걱정거리가 많은 이 세상인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게 돌봐주신대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마음이 여리고 착한 성격이라 저 같으면 남 어려워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걸 그냥 못 봐요. 그러니까 거린이 한 번 오면 상을 차려서 식사를 대접하고 옛날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여린 마음이 또 어떨 때는 걱정거리가 오면 좀 지나치게 걱정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라고. 또 내일 염려 오늘 하지 말고 내일이 하게 하라고. 주님의 가르침은 그래요. 저도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올 때마다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갑자기 깨달아요. 주님이 내일 염려 내일 하라 그러셨고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러셨고 그러면 주께서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왜 걱정하는가? 결단 딱 하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염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런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 충성하면은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염려 안 해도 살 수 있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시면 이 모든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제 자신의 생을 돌이켜보면 100% 확신해요. 그런 혜택 속에 사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특히 노년기, 우리 수명은 늘어났는데 수명의 많은 부분이 질병 상태로 살게 된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노년기에 있는 분은 다 그거 신경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까 말씀과 똑같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저희 어머님이 늘 그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으로는 나을 것이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겠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늘 믿으시면서 여름철에 쉰 냄새가 나는 밥도 물 부어서 휘휘져서 따라내곤 괜찮아. 그리고 어머님이 잡서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셨으니 그러면서 배탈도 안 났어요. 그런 삶을 사셨어요. 믿음대로 주님이 복을 내리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우리의 먹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복 내렸다고 해서 쌀이 한 대가 두 대 됩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쌀이 유기농 쌀보다 더 나은 쌀이 돼서 우리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병을 제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것과 좀 다르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맡아서 그게 좀 부담스럽고 해도 그 일을 수행할 때 그걸 섬긴다 그래요. 자, 누가 그럼 이런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80 나이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광야를 40년을 돌게 하셨지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80에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85세쯤은 아주 성공한, 그래가지고 은퇴한 주의 종이 될 뻔했는데 120세까지 그 광야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렇다고 80에는 그래도 좀 걸어 다녔는데 90세부터는 무릎이 나가더니 의지에 앉아서 들고 다녔고 그 다음에 100세 되니까 눈이 안 보여서 실명을 해서 어쩌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40년을 하나님을 섬기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셨어요. 산 꼭대기도 몇 번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요. 그러고 시력이 좋아서 눈도 쇠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산에 올려서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살펴봐라. 그래가지고 골짜기마다 산 꼭대기마다 다 보고 그러고 천국 간 분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건강을 또 주실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도 모세하고 닮은 꼴이에요. 80대 때 모세가 죽고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몇 세까지 110 몇 세인가까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불러서 갔어요. 갈렙은 어땠습니까? 갈렙은 85세가 돼서 이제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뺏겠습니다. 85세 노장에 나서서 정복 장군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도 건강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건강 책임져 주시겠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예수님 참 안 됐는데 이 베드로 이 친구 장모가 지금 저 옆방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 병이 열병이 떠나갔어요. 장모가 뭐 했습니까? 그 후에 바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도 주님께 수종 들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일한다면 건강은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놓지 마시고 붙잡고 하십시오. 그게 건강의 비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성경에 그냥 그렇게 써있지 뭐 그런 거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한 구절을 믿고 그리고 그 구절 때문에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그렇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뭡니까? 어떤 분은 부모가 돌아가셔서 내가 이제 부모 공경할 기회를 이제 다 잃었다. 마음 아프다. 그런 분이 있어요. 잘못 생각해요. 부모가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든 하나님의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honor, 존경하라 이거예요. 높여드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존경하거라. 그러니까 돌아가셨어도 저희가 엊그제 어머님 산소 다녀오고 하면서 어머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버님 얘기도 했어요. 저는 늘 자랑해요. 우리 아버님은 한국의 에디슨 같은 분이다. 한국에서 최초로 이런 거 만드셨고 저런 거 만드셨고 그 얘기를 또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이지만 그분이 훌륭했던 분이다. 참 총명했다. 우리 아버님은 지혜가 있는 분이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 분이셨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할 때 그 아버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남자 연예인이 자기 아버지를 막 비난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다 라면서.
그거 심히 잘못된 거예요. 자기 부모를 높여드려야 되는데 대한민국 전 국민이 보는 TV 앞에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명한 건 부모를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공급하는 거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높여드려라. 그런데 오늘 많은 젊은 세대가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해요. 인터넷도 못하는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 뭐 이러면서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늘 높여드리고 존중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장수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복을 영적인 걸로만 해석하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 뭐 아름답고 황금빛 길에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서 누리는 거 말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 이 땅에서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부모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더니 저렇게 잘 되는구나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부모를 공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러고 오래 사시고 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러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왕 위에 오르거든 혹시 대통령이 되시거든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뭐냐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제사장 앞에서 써서 그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게 명령 부분이죠. 긴 것 같은데 간단해요. 율법,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서 배우고 그러고서 배운 바를 행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은 아예 출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가깝게 옆에 두고서, 이 어린 소녀도 성경 배우지 않습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취임할 때 손 얹고 선서했던 성경이 두 권인 게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하나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150년 전에 취임하면서 손 얹었던 그 성경이고, 그리고 하나는 자기 어머니가 9살 생일날 때 이틀 전에 사주신 성경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가 볼 땐 막말하고 시원찮은 사람 같기도 한데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사준 9살 때 생일날 사준 그 성경, 그걸 자기가 갖다 두 권의 성경을 놓고 그러고 거기다 손을 얹고 그리고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면 되지 않아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했던 그 유명한 성경, 그걸 손을 얹고 했으면 됐지. 근데 트럼프는 생각은 달라요. 그거는 남들이 볼 때 의미 있지만 나에게는 내 어머님이 9살 때 사줬던 이 성경, 내가 실제로 이 성경을 읽고 했던 그 성경 위에 내 손 얹고 하나님 앞에 선서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옆에 두고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자세가 미국 대통령에겐 어쨌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트럼프에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통령은 아니라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으니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자, 그리하면 이제 축복 약속이에요. 자, 뭐가 있습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요약해 보세요.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결론은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된다 이거예요.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기 위해서 정보부서를 강화시키고 자기한테 반대하고 하는 물이 있으면 잡아서 처형하고 그래가지고 왕자가 오래 갑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놓고 읽고 배우고 실천하고 그래가지고 치우침 없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은 네가 그 왕위가 장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법을 여기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누리는 장구한 지위가 여기 약속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변화가 심합니까? 금방 인기 지지도가 80몇 프로였는데 떨어져서 40몇 프로도 되고요. 그래요.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땐 국민이 전부 환호하고 그러더니 촛불 들고 나와서 하야하래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변화 많은 세상. 여기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여러분들이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인기가 왔다 갔다 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장구한 지위를 누리려면 교수가 됐던 대통령이 됐던 뭐가 됐든 그 지위가 장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놓고 읽으라 이거예요. 자, 다섯 번째,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건 사회 경제적 약자를 돌보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잘 아시죠? 11조 3년마다 드리는 해 그 양식을 쌓아놓고 그리고 이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누가 먹어요?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 외국인, 또 고아와 과부들, 정말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약자들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또 다른 부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든 그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돌봐라. 너희가 11조로 구제 양식을 비축해서 그들을 먹게 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복을 주신대요. 그 똑같은 축복 약속이 이자를 받지 마라. 내 형제에게는. 그리하면 범사에 복을 주리라. 또 남겨두라. 이건 뭡니까? 수확하다가 곡식단을 옮기다가 하나가 쑥 빠져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뭐야 그러고 들고 가던 단을 내려놓고 주워서 챙겨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려둬라.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걷어다 먹게. 그렇게 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11조부터 해서 이자 받지 말라는 거며 또 수확물을 남겨두는 법이며 이게 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는 법이에요. 그대로 하면은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하든 화초를 기르면 화초가 잘 되고 개를 기르면 개가 잘 되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자, 여섯 번째,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도덕 선생님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정직하고 선량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 그걸 해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 세상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왜 그런 일 하냐?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자, 이건 또 무슨 복입니까?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여기 보니까 복을 받겠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 복이 특별히 어떤 복이냐면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여기 구체적인 항목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을. 그런데 그것보다 더 넓은 뒷배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성취되는 삶을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며 약속이 성취되는 복이다. 저는 그렇게 붙여봤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헛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 누구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살면,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사람들 앞에 저울 속이고 안 하고 남들은 다 그래도, 그래서 처음엔 사람들이 왜 비싸냐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비싼 게 아니고
그 집 가서 사면 정량을 사오게 되고 그래서 신용을 얻어서 장사가 잘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이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소금같이 정직하고 빛과 같이 밝게 공명정대하게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속이 컴컴해서 사기 쳐먹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정직하게 말을 하라 이거지. 그러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실제로 부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는 삶을 살게 된다. 자, 마지막 7번째,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지금까지 얘기한 전체를 망라한 내용이죠. 그래서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대한민국이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리고 성도들조차도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모르고 그러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릴 수도 있다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살거라. 그러면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우리 국가의 안전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느냐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는 복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아까 요한일서에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고 누구의 말처럼 헛된 일도 아니에요. 공평한 저울 쓰라 그랬는데 공평한 저울 쓰는 게 쉽습니까? 거짓 저울 써가지고 단속될까 봐 불안에 떠는 게 쉽습니까? 저는 공평한 저울 쓰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게 더 쉬운 길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어렵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 타락한 제사장들의 말처럼 헛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전부 이런 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기꾼이 아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면 정말 복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 중에는 축복 약속을 담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계명대로 살면 복이 쏟아져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축복받는 지름길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